자, 죄의 종과 의의 종. 죄의 종으로 살면은 여전히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이르면 그로 인해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자, 안에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 죄의 종,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자기한테 이익을 쫓아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 무엇이 즐거운가, 재밌는 대로 하자, 그렇게 삽니다.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삽니다.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운데 있는 죄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성도는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죠? 육체 벗어난 사람 있어요? 그럼 죽어야죠. 육체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는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의 세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주는 즐거움, 기쁨, 그것을 즐기면서 삽니다. 죄를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로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셋째로 이제 죄가 점점 싫어지고 미워지고 굉장히 싫어집니다. 네 번째로 그러하기에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죄의 낙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섯 번째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섯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며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감하며 공감하며 동행하는 신앙이 된다. 그렇게 해야 진짜 신앙이다.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압니다. 저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알고자 주님 앞에 겸손히 길을 열고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냐 지느냐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0%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 성리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지상교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전투적 교회 싸워야 됩니다. 나는 열애할래, 나는 뭐 안 할래.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리적 교회는 그럼 뭐냐? 천상교회, 하늘나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성리적 교회. 거기는 무조건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은 무슨 교회? 무슨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 전투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교회예요. 아시겠죠? 싸워야 돼요. 나 귀찮아, 안 해. 그 사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자, 진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아멘. 자,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죄가 여전히 권세가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종이란 뭐예요? 남의 밑에 있는 사람, 남의 지배를 받는 사람, 남의 말을 따라야 되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사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마지못해서 종으로 사는 사람, 마지못해서 종이 된 사람. 왜 종이 됩니까? 첫째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지면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하면 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기 싫은데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기 싫은데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종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는 빚을 못 갚았어. 두 번째는 전쟁포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죄에 빚진 자들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폐하여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은 없어요. 빚은 없어서 자유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마귀의 종처럼 살고,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구원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성도가 되었지만 져버리면 누구한테? 죄에게.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살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며 죄의 권세 아래 살아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 말씀과 단절되어 산다. 말씀과 단절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내가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삶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교회를 떠나거나,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남아서 영적인 바리새인이 된다. 교회 안에 영적 바리새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목사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내가 바리새인이 아닌가라고 돌아보면서 삽니다.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조심조심 또 조심합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하노라. 누가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감히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는 아이고 100% 구원이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맞죠? 저는 말씀만 전합니다. 누구 마음 좋아라고 그렇게 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 두 번째 종은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인이 됩니다. 신인이 되면 종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 종들은 이제 자유를 얻어라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내가 나가서 일하고 살아도 이 주인만큼 좋은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주인을 섬기면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인이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종은 나를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정표로서 그 종의 길을 갖다가 길을 깃볼에 뚫어서 금고리를 달아줍니다. 그것이 귀고리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네. 그래서 귀고리는 무슨 의미냐? 나는 누구의 종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네. 자, 이 종은 어떠냐?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인을 자원해서 섬기는 종이다. 내 자유를 또 오히려 더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주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주인이 기뻐하면 종으로 살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는 올해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뉴올리언즈라는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 오른쪽에 있는 주로서 굉장히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있고 한번 지나가면서 와,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가, 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가.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거기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 시장이 아주 크게 있었던 곳입니다. 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경매합니다. 아주 귀여운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경매자들이 입찰을 막 합니다. $400, $500, $600, $1000까지 막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입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어떤 노신사가 $1450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드디어 $145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녀는 노예로 사는 것이 싫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노신사가 그 소녀에게 종이를 줍니다. 나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정서는 너에게 자유를 주는 정서다. 이걸 받아라.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지불했습니까? 정말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노신사가 말합니다. 그래,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네 원하는 대로 네 가고 싶은 데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녀가 감격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남은 생애를 선생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소녀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그 노신사에게 다 반납하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노예가,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은 채 찍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멍석말이라고. 종이 말이야, 주인의 말을 안 들어? 관상의 법도를 어겼도다 하면서 막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까? 주님 아니에요? 안 들려. 안 들려. 주님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예배 그냥 끝내야 돼요. 예? 예수님 우리 주님 맞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죠?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뭐냐 도대체? 주님이라 부르지 말든지. 주님이라 불렀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이라며.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참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라 부르면 안 되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왜 주님이라 불러요? 네 마음대로 살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 무슨 말이냐? 구원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동행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신학적 터미널리지, 용어를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동행, 영생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 모양이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순종, 관계, 영생, 동행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뭐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행실로 돌아가면 안 된다. 15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마치 이걸 갖다 잘못 해석을 하면 성도는 마치 전혀 죄를 안 짓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죄를 갖다 전혀 안 짓습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다고 또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아도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저번에 드린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사람들은 고의로 범죄하지 않는다.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의로 범죄하겠다. 그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합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행했던 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과거에 즐기던 죄악의 형태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아야 된다. 내 마음을 들이면서 과거의 죄악의 형태는 버려야 된다. 예수님 믿음에도 전과 동일하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 보십시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느니, 회개할 수 없다. 즉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관계가 뭐라고요? 영생, 구원, 끊어져 버렸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말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 이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데 막 뒹굴다가 깨끗이 씻어놨어요. 막 더럽게 죄를 갖다 짓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런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옛 행실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개돼지다. 개가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 옛 행실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영적인 개돼지다. 사도 베드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식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자, 그 대신에 성도가 추구해야 될 길이 있다. 무슨 길이냐? 19절. 이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느라.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의 종이 되었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의의 종. 종이라는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다. 누구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종이다.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여서 내 자신을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해야 된다. 죄를 단절해라. 벗어나라.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의 거룩함이라.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라. 왜 우리를 구별했는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완벽한 거룩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냐?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성화입니다. 성화. 자, 성화이고 그리고 그 성화의 은사는 무엇이냐? 23절에 제2사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이니라. 영생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죠? 천국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즉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가 물론 약해서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죠. 죄송하다는 마음이 없어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계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영생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죄의 세력이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주님이라 불렀으면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주님이라 부르지 마라. 자, 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 왕을 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화해야 된다. 성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영화의 단계, 영생의 단계,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을 생각하며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성도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